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쭉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에 의한 정확한 순종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듭니다. 뭐냐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여기서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있을 건지 어떤지, 내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잘 된 건지 잘못될 건지, 아니면 내가 더 벌어들 건지 안 벌어들 건지 이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를 그렇게 읽으면 이미 이단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면. 다시 읽을게요. 16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의 말씀만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아브라함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 사건이에요. 그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 어떻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대에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것이 이제 일부 다처제도 있을 때이고, 막 전쟁하기도 하고, 나가서 막 포로로 끌고 오고, 막 노예제도 있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해도 신들의 다툼이었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지만, 그때는 블레셋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 아수르, 바벨론 등등등, 이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과 같은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우상 숭배를 당하느냐 마느냐, 그 전쟁이었어요. 근데 현대사회에 지금 전쟁과 사람들의 투쟁 이런 건 다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마치 우리가 지금 범법행위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웃기죠. 범법행위라니. 수준 떨어지는 범죄자들이 조명하자면, 또 사람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라. 부유한 자라고 말게 하고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하고서 그렇게 태도를 바꿀 줄 아는 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거,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길들 중에 하나죠. 순종하는 거 말 그대로.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럼 네.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빠지지 않고, 누가 막 여기서 이렇게, 야 지금 오늘 놀러 가자 그래도, 아니야 싫어,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 누가 이렇게 괴롭혀도,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제물로 진짜 바쳐요. 근데 딱 바치려고 하는 순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행함으로 또한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대를 이어서 쭉 요셉까지 해서 요셉 마리아 이제 예수님께서 나셨죠. 근데 물론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난 분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금 2024년이니까 주후 아노도미니,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단지 그분은 그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우주가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이 우주의 지구 한 구석에서 예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막 무슨 별짓거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다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단지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어떤 계집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여인을 통하여서 말하자면 그냥 뚝 생긴 거죠. 착상이 된 거죠. 그냥 수정란이 생겨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수정란이 돼서 그냥 뿅 생긴 거예요. 착상돼서 사람이 이렇게 10개월 이렇게 자라듯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자라서 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어떤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복된 그 관계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단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듯이 아마도, 근데 이제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죠.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성령님이 그런 게 아니라 에로스의 그런 거를 그 마리아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단지 나셨고, 그러니까 이걸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초월한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착상이 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안는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것들을 그냥 멀리서 신으로서, 신이면 그냥 이렇게 다 꿰뚫어 볼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직접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서 자라시고, 그래서 다 느끼셨다, 아셨다. 사람의 아픔, 사람의 고통, 이거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약간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셨으므로 100% 사람으로서 또 100%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하실 수 있죠. 같은 죄인이면 어떻게 대신해요? 죄인답게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사람의 운명인데 옳다. 사람이 그냥 가는 길인데, 운명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운명론, 숙명론, 이거는 이제 성경이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게 가스펠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복음을 믿는데 죄 사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니? 그 믿음이 당신을 천국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어 이래 놓고 법을 막 어겨. 그거 범죄자야. 그 막 사람 막 함부로 대해. 너 가난하니까, 너 부자니까 이래. 그거 범죄자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옳다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뭐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당장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막 생활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평안하게 해, 더럽게 해, 이렇게 따뜻하게 해, 배부르게 해 이래 놓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그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이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갖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해, 더럽게 해, 따뜻하게 해, 그래 놓고, 편안하게 해, 그래 놓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거. 가난한 사람을 아무것도 돕지를 않는 거.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절대 구원할 수 없다. 여기 말하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쭉 부연 설명이 되겠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마귀야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을 한다고요, 귀신들이. 근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서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어쩌고? 심지어 이단은 어떻게 해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헤헤헤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어? 그래, 그 믿음은 잘하는 거야. 잘하는데 귀신들도 믿고 떨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귀신들도 막 지들 멋대로 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 앞에서 굴복한단 말이지. 근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사느냐?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서 멋대로 범법 행위하고 성경 왜곡하고 사람들 눈소리 앞에서 아랑곳 않고 뭐예요? 나 너 털어먹을 거야. 그래, 이거 핑계대고 내가 너 돕는다 피고 하고서 내가 뭐 스토커인 척하고 또 이렇게 불법 거래할 거야. 나 이런 거 저런 거 추구하는 척하고 사람들 돕는 척하고 좌파에 붙잡힌 좌파의 가치를 지키고 사는 거야 하는 거 디클레어하고 선언하고 뒤에서는 불법 거래하고 온갖 범죄 집단 형성해서 범죄단체로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재산 상실시키게 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막 잡아 뜯듯이 막 파손시키듯이 온라인 법법해서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아주 괴악한 짓거리 할 거야.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주 부당하고 악한 것이고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아니다. 믿음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